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합시다.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 큰 성들, 이 장벽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순종함 속에서 정복했던 것을 말씀 가운데 나가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자, 놀라운 일들이 이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의 첫 성이며 또 거기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있어요. 이 두 사실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킴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선을 제압한다는 심리전적인 그런 뜻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오겠다는 건데요. 전쟁에 있어서 심리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아모리 족속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그 죄악이 관영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취로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복하는 수단만이 남아 있었고, 그 작전 계획과 명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내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여호와의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의 전쟁의 시작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룩한 전쟁,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직접 짜시고 구체적으로 작전 지시를 하시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착은 메시아 민족의 위대한 그런 비전이며 또한 영원한 미래를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이유는 그 일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자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의 첫 성이었고, 또한 이 전쟁은 가나안에서 벌인 하나님의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즉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철저하게 하고 계신 전쟁이었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가는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인 대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들 곁에 늘 계시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제각기 사명을 받고 또 그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넘어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단 도화 앞에서 그 도화를 건넌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마른 땅을 물 하나 없이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이 그들은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때에도 보호하셨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들로 하여금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이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또한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전쟁을 위한 준비예요. 이 세상은 전쟁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우리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전쟁인지, 그러나 너희가 그냥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검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무장하고 나가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성도들의 삶은 투쟁의 삶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을 말하자면 죄와의 투쟁, 또한 악과의 투쟁, 그리고 나 자신과의 투쟁의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법,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법 안에서 그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작전 계획을 명하셨습니다. 여리고성 공략에 대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 인간의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강조하고 계신 이 계획이 있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언약궤의 동원이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였고, 세 번째는 여리고성을 도는 시위였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이렇게 한다면 무너질까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 너무 간단한 단순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명령, 이게 전부예요. 더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큰 믿음이 요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멋진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인 것,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고자 할 때 때로는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야 할 때, 그렇게 해야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적의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그 사역임을 증거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먼저 언약궤를 동원했고라고 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구원과 불신자들의 심판에 관한 것, 또한 언약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이 담긴 궤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상징입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민수기 10장 12절로 14절 말씀도 보면은 해와 달을, 기본의 그 전쟁 때 해와 달을 머무르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7장에서 보니까 기드온의 전쟁 때에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소리와 함성을 이용하여 300명의 군사를 메뚜기 떼처럼 수많은 미디안과 그 아말렉 이 군들을 진멸시킨 일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일, 이 또한 기적 아니에요? 우리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일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의 방법으로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초자연적인 이런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그 밖에도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기적같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순종해야 할 몫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승리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작전 계획에 대하여 여리고성 공략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그 다음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마침 이렇게 그 큰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 생수가 막 콜콜 나왔죠. 그 다음 또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고, 요단강을 또 어떻게 건넜어요? 육지처럼 마른 땅을 건넜단 말입니다. 그 육지처럼 가르고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또 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나에게 없어,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나에게 순종함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사고로는 이런 일들을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혹독한 고난을 겪어요. 사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일이 너무나도 더디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렇다여 중간에 하차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혹독한 고난을 더 겪고 더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삶은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몫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우리 하나님의 어리석음만도 못해요. 우리의 지혜는. 기적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기대하십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적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삶을 누가 살아내야 되죠? 내가 해야죠. 내 몫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모두 기적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새 인격의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삼위일체, 신관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성유신의 진리도 기적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성유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이건 기적 위에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 이 또한 기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기적임을 믿고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거로 기적이 없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데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것 자체 또한 기적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 또한 기적이란 말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것 또한 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기독교적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또한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 그 기적이 온 것임을 우리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사랑, 그 기적, 이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만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단순해요. 어떻게 그 큰 성을 그냥 돈다고 어떻게 됩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불의를 보고도 모르는 척 할 수 없고 모르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믿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참으로 내 생각과 내 모든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정말 초월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대한 그 내 나라에 대한 사랑,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그의 뜻에 순종하며 모세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안에서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 되신 이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어이없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고 고고고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내 앞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도 단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단순해야 돼요. 내 이성으로 자꾸만 이성이 강한 사람들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물론 이성이 강한 사람도 있고 감성이 강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나의 이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가야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내 잣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오늘 또 내가 엎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